오늘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거듭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거듭난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작성했죠. 요한계시록이랑. 근데 요한 1서 뭐 이렇게 다 봐도 곧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걸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라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인간의 부모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건데 요한복음 3장 6절 7절부터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모에서 육신을 따라서 우리는 육신으로 출생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쥐가 새끼를 낳으면 쥐를 낳고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코끼리를 낳아요. 그처럼 우린 첫 번째 육신을 따라서 난 육신이었어요. 그러나 그 육신으로 난 것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생명체든지 자신의 부모를 닮지 않은 생명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쥐는 자기 부모인 쥐를 그대로 닮았고 코끼리는 자기 부모인 코끼리를 닮았고 우리도 육신의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요. 우리는 인간이란 특징으로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와 귀가 있고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로부터 났는데 부모를 닮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부터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첫사람은 곧 여기서 아담을 의미하고 아담은 흙에 속하였던 자예요. 그 흙에 속한 자는 흙과 같대요. 근데 이 흙에 속하고 땅에서 난 자 아담과 다르게 두 번째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요. 그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자, 거듭나다 할 때 이 거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검색해보잖아요. 성경에서요. 다시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대부분은 뭐라고 쓰이는 줄 아세요? 이 단어가 헬라어가요? 위예요, 위.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했었을 때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이건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지만 이 뜻은 또한 위로부터를 가리키거든요.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을 닮아서 아담을 따라서 난 흙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자로서 아담을 닮았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살기에 매우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땅을 버틸 수 있는 발과 다리가 있고 이 땅에서 숨 쉴 시기에 적당한 코와 호흡기관이 있고 이 땅의 음식을 섭취하기에 알맞은 소화기관이 있고 그렇죠. 손과 발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알맞아요. 눈과 코와 귀와 발과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우리들은 다시금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늘의 원리에 어울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삶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에 합당하고 알맞은 존재. 이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던 육신에 속했던 존재가 이제는 천국의 원리에 알맞은 하나님 앞에 알맞은 존재로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왜 그 약속을 주셨었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이라고 말을 하면은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외형을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태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런 모든 육신의 정욕과 그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서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때 이게 영어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divine nature예요. divine nature. divine이라고 하는 단어 할 때 제가 흔히 목회학 석사 과정을 영어로 말을 할 때 우리 목회학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MDB 과정이라고 말하거든요. MDB요. MDB라고 왜 그러니까 M은 대문자로 써요. 우리가 줄임말이라서 그렇게 쓰는데 master예요, master.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 숙련된 사람을 마스터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MDB 할 때 DB는 divine이에요. 이 div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돼야 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킬 때 이게 사용된 단어예요. 여기 divine nature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natur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성이라 얘기하는 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전능과 권능과 주권과 영원과 무한과 그 모든 것들, 영원토록 불변하심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으로 인해서 영생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께 참여했기에 우리가 뭐 전능해진다, 하나님께만 있는 전능 전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단 말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뜻을 담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거룩함과 그가 원하시는 것과 그의 뜻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연합이요 신비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그 밑에 베투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거듭난 자들은 무엇을 행하게 되냐니까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늘로부터 났고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자들은 그들의 순결한 믿음과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의 자라남과 그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으면서 행하는 인내와 모든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그리고 참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과. 그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전의 죄악을 쫓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인간 구원받은 자도 불신자와 똑같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거듭났어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어도 불신자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와 똑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불신자와 똑같은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원함을 가지고 동일한 욕망과 욕구와 가치관과 똑같은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이전에 불신자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미천한 미생물조차도 번식하면서요,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남겨요. 쥐가 갑자기 코끼리 새끼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 사설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악한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더러운 것이고 폐기된 것이고 뭔가 거리끼는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율법은 폐기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불신자들과 그렇게 율법은 폐기됐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불신자들 때의 삶과 같게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불신자들이 행하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죄로 인한 눈물의 참된 회개를 불필요한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 참된 거듭난 자에게 매우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이 회개의 기도가 없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고 완고하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반대로.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 한 선교사님이 그때 강단에서 가지고 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냐고 위로를 받으라고.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야말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 그거 사람이에요. 매일의 회개가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통회와 참된 그런 회개와 그러면 그러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은 그런 강한 슬픔과 그것들을 불필요한 것인 것처럼 무가치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과 인내와 모든 이런 것들을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못하러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느냐. 때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도 희생하고 때로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것을 행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은 자신에게 설령 피해가 갈지언정 그것을 행하고 등등 모든 시간과 재물과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고 싸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그냥 자기가 내가 행복하게 그냥 릴리랄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결정적으로 큰 오류는 뭐냐니까
인간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믿음을 폐하는 것이고 은혜를 폐하는 거라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인간에게 행위를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가 이 사람들은 분리시켜 버려요. 믿음과 행위는요 나뉠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나눌 수가 없고, 근데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고 행위를 강요한다는 거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폐한다면서 노발대발하는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얘기도 말하면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은 여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모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가 이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였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거듭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불신자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 피조물이 된 존재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여전히 아담을 닮아 있는, 그래서 아담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지금은 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여기다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런 양반들이요, 한국에 주류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늘 있어왔고 미국에도 있어왔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진짜 보니까 성경을 진짜 멋대로 해석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문 기사를 읽잖아요.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시를 읽듯이 비유법을 해석하는 분 있으세요? 야, 이것은 뭔가, 자, 예를 들어서 너의 눈은 바다와 같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너의 눈이 그만큼 뭔가 너무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듯하다고 너의 눈을 바라보면, 그것을 너의 눈은 뭐 바다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나 푸른 색깔을 가리켜서 바다가 같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건. 근데 신문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뭐 해석하시는 분 있으세요? 왜냐? 그거는 한 단어를 보고, 신문에 있는 어떤 한 단어를 보고, 야, 이것은 어떤 비유를, 어떤 다른 무언가를 표현하는 단어일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성경을 볼 때만큼은 이런 게 용인이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어이가 없죠. 자, 성경은요, 영해라고 해요. 흔히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고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고 비유법적인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비유적인 풀이로 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 본문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율법을 폐기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냐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자기들의 모든 말이 반박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재해석해, 자기들 멋대로. 자, 성경은요 뭐로 기록되어 있냐니까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전 글자 하나에 이르기고 한 단어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어서, 그리고 그 성경의 본문을 성령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번역할 때까지도 그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에게까지도 성경이 온전하게 와 있어요. 근데 또한 그 성령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영적으로 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신문을 보는데 그걸 이상하게 비유적으로 지 멋대로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이상한 의미를 찾아내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이기에 언어적으로서 읽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언어적인 방법으로서. 그 장의 문맥, 그죠? 그 성경 전체의 문맥, 또한 성경 66권의 구속사적인 흐름,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이 어떤 내러티브 본문인지 아니면 시인지 뭐 등등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떠한 문자적인, 어떠한 문학적으로 어떠한 본문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돼요.
아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3장 그리고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즉 성령으로 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성경 요한복음에서. 왜 그걸 알죠? 이 단어와 이 용례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사용된 걸 그것들이 전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딱 한 부분만 보고 이 의미가 무엇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안 드러나요. 그래서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빼놓고서는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빼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마치 신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렇고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렇고. 자, 성경은 또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저희 그 이사야서를 제가 주일날 가르치고 있지만 이사야서를 읽어나갈 때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쓰여졌었던 그 배경이 왕국기,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까. 역사적 상황 하에서 쓰여진 거니까 그 본문은. 그죠?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먼저는 나에게 쓴 게 아니라요. 그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읽고 묵상할 때 그 의미가 내 안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온전히.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빼먹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속이고 비진리를 말하려 하는 사람들은 성경 66권 본문 중에 일부만을 가르치려 들어요. 성경 66권 중에 1.1핵이라도 뺀 자는 사실은 저주받을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1.1핵이라도 뭔가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모든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돼요. 자, 그 어떤 한 말씀 우리도 읽어나가면서 이거 싣고 저거 싣고 빼고 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어떤 것은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고 자기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자 특정한 본문을 제외하고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이 구절 저 구절 짜집기 해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내면은 그건 사실은 온갖 이단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지. 성경을 그래서 이상한 영적인 해석, 이상한 비유적인 해석, 이상한 풍유적인 해석, 성경의 문맥과 흐름, 역사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고서는 그 무슨 판타지 소설이 나오는 무슨 룬의 문자 뭐 이런 것이 마냥 무슨 어떤 신비한 의미를 내가 깨달은 것처럼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나만이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나만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나만이 하나님께서 뭔가 신비하게 이 본문에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인 것처럼 그 맞는 말일까요? 성경을 누구 특정한 사람만 뭐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왜 자기만 알아요, 성경은. 자,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건 성경이 무슨 마법 신비한 문자인 것처럼 근데 분명히 이것은 문학적인 글이고 그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올바로 해석돼야 되는데 그 쌍무시하고 뭔가 성경이 뭐 신비한 문자인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떼도 되는 것처럼 책이에요. 책. 한 구절만 막 떼면 이단글이 다 만들어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 가장 신비한 것을 알아요. 가장 신비해. 성경보다 이 세상에 신비한 책은 없어요. 근데 이상한 판타지 소설처럼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이상한 신비들 있잖아요. 이교도적인 이상한 신비한 것들 그런 건 결단코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어떠냐니까 뭔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나에게만 드러내시고 마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예언대로.
근데 자기들에게만 마치 감추어졌던 이 성경의 뭔가 내용과 복음과 이 계시의 말씀이 뭔가 우리들에게만 마치 주어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설교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제가 볼 때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 우리나라에서 가만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다 지 멋대로요. 성경 문맥 따위 딱 대놔줘 버려요. 이단들의 특징은 늘 이래요. 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뭔가 신비하게 뭔가 능력을 주셔서 막 도무지 깨달아질 수 없는 건데 이것을 막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 물론 성경을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뭐 아무도 없다. 마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단체야 우리 교회에게만 뭔가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답답해요. 그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정말 많은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자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경을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기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해될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을요, 하나님께서요,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었다고요. 물론요, 사역자들과 특별하게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훨씬 더 많이 주셔서 훨씬 더 밝게 보여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이해되게 기록하셔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마치 뭔가 가장 신비한 게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성경을 나만 뭔가 특별하게 더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 역사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성경의 해설자들이 있는데요. 시장의 선조들 가운데서는. 근데 제가 이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성경 해석을 아예 다르게 주장해요. 이런 영예를 해야 된다고.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이 영적인 해석이지.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에 있는 본문이 무엇을 말을 하는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 멋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이렇게 어떤 느낌이 오고, 이 본문 이런 걸 말을 걸 거야. 내 마음으로 어떤 삘이 꽂혔다 그러죠. 막 그런 게 오면은 그게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저는 문맥 다 살펴보고 이게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헬라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설계됐었고 이 본문이 어떻게 인용됐었고 이런 거 다 제가 어떻게 하냐니까 헬라어 성경에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됐었는지. 이사야서 예전에 이사야서 했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이신이다. 그 본문이 70인년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게 사용돼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러니까 그는 곧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살피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모로. 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과 반대로,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었고 율법은 가르칠 필요가 없고 회개도 무쓸모이고 구원받은 자도 얼마든지 불신자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의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폐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율법 폐기론자들과 반대로 또한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일부라도 의의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 신학책에는요, 그 알미니안주의라는 걸 따라요. 이 사람들이요, 개혁교회, 종교개혁에서 칼빈의 정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욕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구원파랑 다를 바가 없다고 맨날 욕해요. 왜 그러냐니까,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다고 가르치니까. 구원파랑 다름이 없다고 말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이탈. 왜냐, 지들은 구원에서 이탈된다고 그렇게 믿나 보죠? 그런 걸로 맨날 욕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과 은혜라고만 계속 말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모르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만큼 무한하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하셔서 인간이 얼마만큼 그 앞에 죄악되게 드러나는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줍지 않은 몇 가지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원에 이를 만한 의의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율법의 요구는 무한한데 자신들이 행한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의 의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이르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만큼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인간이 이룬 의, 인간의 그러한 의가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이 이룬 의가 비등비등하다고 이렇게 믿는 거는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나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셔야 돼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면 1분 1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사실은 자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이 행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 희생, 성경, 기도, 등등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의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행한 어떠한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어떠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시고 하나님 앞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하신 그 무지막지한 고난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미약한 의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와 내가 이룬 의가 둘 다 나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십자가의 의를 제외시켜버리는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 또한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해서 발생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율법은 폐기되었어.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통해야 자복은 불필요한 거야. 분명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인내에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야.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폐하는 거라서 인간에게 절대로 행위를 강요하거나 뭔가를 행하려고 해서는 안 돼.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거짓된 소리가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삼는 자들이에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닮은 게 먼지만큼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가 여전히 아담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본성과 똑같은 것을 행하고 살아간다고 믿는,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에게 행위가 의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게 일부이든 전체든 상관없어요. 단 일부라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사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 앞에 마치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긍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죄악은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바울이 반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 말을 하는가? 이 둘 다 틀렸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듣고 아니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행위를 강요하면은 믿음을 폐하는 거 아닌가? 반대로 반대로 은혜의 복음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등등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반박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바울 시대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했어요.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일까요?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언제나 함께 가요.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양극단으로 쳐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나눌 수 없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믿음과 행위는 완벽하게 서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은혜로 인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선하고 거룩한 행위는 폐기되며 부인되어야 하고 주장되어서는 안 될까요? 그것과 반대로 인간의 거룩한 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부인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 극단으로 치우쳐 성경이 말을 하는 말을 도무지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나뉠 수 없고 서로를 보완하고 온전하게 하는 관계이지 나뉘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31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로마서 3장 31절을 마지막에 계속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바울의 이 결론적인 이 부분의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물어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다른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질문해봐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았기에 이젠 율법의 행위가 폐기되었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고 율법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한 삶의 싸움과 인내로부터 우린 자유해졌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서 자유가 얼마든지 더 죄를 짓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였던가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보장,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는 거던가요?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라고 그 다음에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기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풍조와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많은 풍조와 흐름 가운데서 오직 기록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옳게 분별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고 믿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